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요셉의 꿈이 성취되다, 꿈이 이루어지다. 어떤 꿈입니까? 11 볕단이 일어나서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2번 요셉의 형들이 절을 하지요. 첫 번째는 요셉을 만나서 절하고, 너희 노인, 너희들이 말하는 그 너희들의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그럴 때 다시 또 아버지를 대신해서 형제들이 절을 하는 이런 모습, 꿈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셉의 형들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번은 계산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잘 산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보상하시지만,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그리고 악한 죄를 지은 데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 왜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결국은 회개시키고 결국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은 훗날 이스라엘 12족장, 12지파가 되죠. 결국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의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참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요셉을 애굽 땅에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이것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절대로 그것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더 오늘 여기서 점검을 하지요. 그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나는 암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떤 간섭도 받은 것이 없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 번 더, 어쩌면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미스가 생기고 에러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거기서 회개해야 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 43장을 배우게 되는데, 44장에 가면 이제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또 벌어지죠. 베냐민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오게 되고, 전부 다 이제 요셉 앞에 다시 끌려오는 그런, 사실은 베냐민만 가면 되지만, 그러나 유다가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위해서 변명을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유다가 그 요셉 앞에 자기 동생을 위해서 변명하는 이 변명이, 가만히 보면은 유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유다가 왜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야말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파가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북쪽을 이스라엘을 하면 남쪽을 유다라 하는데 유다 지파 때문에 유다라고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사실 유다는요, 성경에 정확히 유다가 요셉을 팔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정확히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유다가 요셉을 파는 것을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전체에 흐르고 있는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유다가 뭘 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대열에서 이탈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형제간들 함께 그 한 지역을 같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유다는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 버립니다. 창세기 38장이 유다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그 4대 족장 가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 족장이라고 하는데 4대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 그대로 기록되면서 나머지 사람들 가솔이나 가정이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유다가 심하게 타락했던 것이 유다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놓고 에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섬기든 이삭이 섬기든 아버지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이 아닌 나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 하나님은 바로 내 아들이다. 이거는 마치 세상 깡패들이 내 주먹이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는 아주 파렴치한 교만한 인간들의 막대 먹은 소리가 그런 소리죠. 이 유다가 그렇게 타락될 대로 타락돼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이름을 갖다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엘이 죽고 오난이 죽고 셀라는 하나 남았는데 이 셀라마저 죽을까 봐 결국은 며느리를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며느리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유다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유다로 말미암아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거기서 깊이 있는 어떤 무엇을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유다가 돌아온 겁니다. 타락됐던 유다가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갔던 그 유다가 결국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 유다는 참 어찌 보면은 그 어떤 야곱의 자녀들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가 바로 12지파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참 자기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수하고 에러가 생겨서 징계를 당했다. 그 징계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매를 맞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면요, 정말 그 삶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삶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회개가 제대로 되어지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그런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초기 기독교의 최초로 목사가 된 사람들, 평양신학교 일회 졸업생들, 김익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다 이런 분들 다 깡패 출신이에요. 다 인간 말자들이에요. 형편없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그냥 무난하게 깨끗하게 아주 좋은 가정에서 성장한 그런 사람도 쓰시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은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그 세상으로 갔던 그 이상의 열정이 신앙 속에 생겨지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데 아주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참 이 창세기 43장부터 시작해서 한 44장, 45장 이 어간은 성령의 그 강한 감동이 있는 말씀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마음에 감동이 와서 울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도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감동이 되어서, 참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신앙의 맛을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춤추러 안 다녀도요, 술 먹고 마약 안 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 희락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귀할까? 이게 이런 말씀들이 내 삶에 와 부닥치면 더더욱 더해요. 어쩌면은 이 창세기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 생활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가도 탁 말씀을 붙들고 눈물이 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 참 이런 마음 자세가 오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교회 와서만 듣고 끝나지 말고 집에서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귀하게 진하게 말씀 속에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 참 나중에 이제 그 음식을 따로 차릴 때 애굽인은 히브리 사람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요셉은 형님 전부 쭉 베냐민도 왔고 전부 다 이제 왔습니다. 집으로 데려가라. 이게 특별한 호의가 아닙니까? 감히 그 당시 대애굽 제국의 총리 되신 집으로 이들을 데려가라. 그런데 그 형님들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심각해요. 지난번에 양식을 가지고 갔는데 그 양식 자루에서는 전부 돈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또 베냐민을 데려오라 했는데 시몬은 잡혀있고, 지금 베냐민을 어떤 해코지 하지 않고 시몬을 풀어주고 무사히 곡식을 다 보내줄까? 이게 머릿속에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걸림이 없도록 사십시오. 혹시라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걸림이 되거든 회개하시고 깨끗하십시오.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요셉의 형들처럼 이렇게 좋은 장소로 초청을 받아도 마음에 찜찜한 것은 지난 과거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정말 다른 점이 얼마나 귀한 거냐면,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깨끗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주님의 보혈은 완전합니다. 구약은요, 회개를 해도 양을 잡아 번제를 하고 속죄제를 하고 속건제를 해도 또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는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이름을 부르면 또 주님 앞에 나가면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속에 어떤 먹구름이 낀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 씻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하고 적관계 삼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야 사랑입니다. 내 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우리는 누구에게도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어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매로다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저들의 마음이죠. 사람들마다 그러죠. 좋게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을 아무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게 뭐 호의를 베풀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뭔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대단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정말 순수하게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남들이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를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속는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뭐 속이면 뭐 방법이 없어요. 어떤 때는. 그래도 그냥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니까 교도소에서 편지가 3통이나 와 있네요. 아이고, 이거 머릿속이 좀 복잡해져요. 며칠 전에 또 한 통이 왔는데 서랍 속에 넣어놓고, 아이고, 이거 뭐 계속 오니까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떤 사람이 편지를 제게 보냈는데 편지 봉투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목사님 꼭 읽어주세요. 안 읽을까봐, 편지를 안 읽을까봐 꼭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건 해야 되는데, 도와줘서 내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교도소 선교를 하다 정성 교도소를 선교, 이교도소는요, 제가 신창원, 아주 유명한 신창원, 조세영, 이 사람들하고도 자매결을 맺어서 몇 년 동안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했는데 결정적으로 안 하게 된 것이, 아예 어떤 사람이 제게 편지를 보냈는데 협박 편지를 보냈더라고.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면서 안 해주면은 내가 얼마 후에 교도소를 출소하는데 목사님 그냥 안 있겠다고. 근데 그 즉시로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교도관에게서 내 더 이상은 교도소 선교 못하겠다.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름이 민홍기더라고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나와요. 그리고 또 교도관 중에 한 사람이 또 제게 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교도관이 교정 선교를 하면서 목사님 돈을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내한테 얘기가 들어왔어요. 교정 선교를 하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상담을 어떤 다른 부장급 되는 분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도관은 대구 교도소에 있다가 그 면회 온 사람들에게 돈 착취하다가 그게 발각돼서 청송 2교도소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오자마자 또 내한테 또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교정 선교를 하던 것을 접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여전도에서 이렇게 한 10여 명씩 우리 그 당시 도대한 전도사하고 들어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참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정 선교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거 제수들하고 이거 가까이 해가지고는 참 덕 보려고는 처음부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힘들구나 이래서 중단을 했었는데 아니 웬일인지 갑자기 올해 따라서 또 그렇게 막 편지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얼마나 힘드니까 내한테 도움을 요청하는가 싶어서 선교부에서 도움을 주는 건 줍니다만 어쨌든 간에 참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만 이 사랑이 똑같은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아멘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이제 마스크 벗은 사람도 많은데 그 아멘을 잘 안 하세요. 하여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멘에 굉장히 인색해요. 와, 제가요 대전의 새로남 교회에 제가 그 집회 초청을 받고 갈 때 그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충청도 사람들은 아멘 안 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안 웃습니다. 언제 웃느냐? 집에 가서 웃습니다. 그렇게 막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또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박사님이 300명이 있습니다. 박사가 3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강사로 갈 목사를 기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너무너무 아멘을 잘해. 그리고 너무너무 그날 저녁에 즐겁게 말씀을 들어 웃어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인상이 안 굳었어. 충청도 사람들보다 우리 영양서북교회는 인상이 더 굳었어. 어떻게 된 판이지? 그래서 제가 오정호 목사 보고 아니 충청도 사람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한다 하던데 하니까 그 강사도 강사 나름이죠. 우리 부목사가 박 목사를 몰라서 가는다고. 그 요번에도 갔잖아요. 요번에도 갔는데 참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말씀 잘 듣고 참 고마워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김진홍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데 나가면 내가 인기 있는 강사인데 본교회만 오면 교인들이 설교도 안 듣고 졸기만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네들은 헌금 몇 푼 했다고 여간비 낸 줄 아시오? 어떻게 설교 시간에 그냥 다 졸고만 있냐고 잠자고만 있느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자 이제 그만하고 9절에서 22절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참 이 돈 문제가 제일 먼저 걸렸어요. 왜 돈 문제가 걸렸을까요?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요셉의 형들이 지금 고민이 생겼어요. 자루 속에 곡식도 들었고 돈도 들었더라. 왜 돈을 집어넣었겠습니까? 돈, 은 20에 돈이 좋아서 동생을 팔아버렸거든.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돈에 대해서 너희들이 돈이 그렇게 좋더냐? 형제를, 동생을 돈 받고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더냐? 돈 때문이면 모든 것을 다 제껴놓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돈 몇 푼 때문에 주일 범하는 사람들, 돈 몇 푼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11조도 못하는 사람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 몇 푼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살다가 보면 에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을 한 소자라도 실망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살다가 보면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나올 수 있고 남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요셉의 형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거예요. 돈, 은 20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몰라요. 막 당시로 보면은 말하자면은 베두인들, 또 다른 어떤 이방인들, 이스마엘 자손들, 이런 사람들 같으면 모르겠어요. 히브리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인들이 돼가지고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오늘 또 어떤 방송하는 기자는 이런 문자를 하나, 영상을 하나 내한테로 보내왔어요. 돈 1억 8천 뇌물을 받은 사람이 총회 부총회장 나서면 됩니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본인은 돈을 가져왔길래 돌려보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기자는 막 그걸 사실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진실되게,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하게,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참, 여기 이 말을, 23절 말을 누가 한 것이죠? 요셉의 집에 청지기가 하는 말이에요.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일까요? 애굽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요셉의 청지기,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다. 너희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주셨다. 참,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요셉이 절대 청지기로 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밀착된 요셉의 신앙과 거의 거기 신앙을 본받은, 마치 엘리에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종이지만 엘리에셀이 정말 아들을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할 때 그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정말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어요. 어떤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 믿는 분이라 이게요. 그런 분이요, 자기는 주일날 교회를 가면서 일하는 사람들 보고는 주일날 일하라고, 쉬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주일까지도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얘기도 들려와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면 자기 집에 일꾼들을, 비록 저는 예수 안 믿으랍니다 이런다고 해도 때가 되면 예수 믿겠지. 예수 믿으면 너희들에게 어떤 혜택이라도 내가 더 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일날을 쉬도록 해야지. 성경이 그렇게 율법이 그렇게 십계명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문 안에 출입하는 객이라도, 너희 집에 있는 종이라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요. 그런데 요셉은 보면 다르죠. 여기 보면 요셉의 청지기들이, 이 사람이 하는 말, 23절 말씀 보세요. 꼭
예수 잘 믿는 성도가 하는 말 같아요. 이거 얼마나 이 요셉의 신앙을 본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참 요셉은 효도자예요. 예물을 주고 뭐 아버지는 야곱이 어디 갑니까? 그 잠언서에도 보면 예물 또는 뇌물이 가면 길이 열린다. 제일 먼저 막 예물 갖다 바치고 막 그렇지만 요셉이 그 예물 갖다 갖다가 아이고 고생했네 이거 가져오라고 애 먹었구만 그 관심도 없어요. 너희 말하던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생존해 계시느냐? 관심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 베냐민은 봤어요. 이제 아버지가 계시느냐?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느냐? 참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물어보십시다. 아버지가 계십니까? 어머니가 잘 계십니까?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오래전이지만 제 마음에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어느 집사님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 대신방 때예요. 할머니가 그냥 쪽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셨다고 반갑다고 하는데 며느리가 딱 들어오더니 어머니 뒷방으로 들어가요. 냄새나요. 문 닫아요. 아니 좀 같이 좀 예배 드리게. 아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어머니 나오면 냄새납니다. 이 할머니가 오랜만에 교회도 못 나오는 할머니가 목사님 보고 싶었어.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었어. 가는데 그냥 며느리가 쌀쌀맞게 들어가라고 냄새 난다고 문 닫으라고. 나는 그래서 부탁을 해봤지만 목사 말도 안 들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서운한지. 이렇게 부모를 해가지고 나중에 본인은 늙으면 할머니가 안 되는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그분은요 그 뒤로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의 짐은 좀 덜었어요.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 떠나고 난 다음에 불효자는 웁니다. 그래요. 대부분 보면은 다 보면요 부모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후회합니다. 살아계실 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합니다.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늙은 부모님 계시면은 고향이 어디신지 계시면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하고 안부해요. 아멘 안 하실랍니까? 네. 어머니, 아버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하세요. 안부를 물으세요. 시간이 나면은요 달려가세요. 이 요셉 애굽 땅에서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베냐민이 보고 싶었을까? 그렇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절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절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전화를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어두운 시대에 혈육을 만난 거죠. 정말 친동생 만난 것이죠. 30절 32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참 정말 아직까지는 요셉이 자기를 안 밝히죠. 그렇게 해서 자기 베냐민 참 동생들, 형님들 비록 나를 팔아버리고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형님들과 그 동생과 함께 밥 한 끼리 먹고 싶었어요. 얼마나 요셉이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비록 아직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타국살이 속에서 이 형님들과 이 가족들을 생각했을까요? 그 형님들은 보면요 정말 참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을 품어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아름다운 성품 그 마음을 가지고 형님들을 대합니다. 자, 이제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음식을 뭐 많이 준다고 많이 먹겠습니까? 많은 5배나 주었다. 이것은 애굽에서 귀빈들에게 이렇게 한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음식을 오늘날은 뷔페가 생겨서 뷔페식으로 하지만 당시에는 음식을 줄 때에 아주 5배로 주었다. 이것은 참 보면은 얼마큼 베냐민에 대해서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리움일까요? 많이 준다고 많이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참 다른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지만 베냐민에 대해서는 정말 나엘에게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33절을 보면은 요셉이 쭉 형님들을 앉히되 나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큰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11명을 전체적으로 다 앉힐 때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형들이 야, 그거 희한하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아직도 요셉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하죠?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들입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은 거듭나야 압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영의 세계를 몰라요.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거듭날 때에 영의 세계를 확실하게 알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습니다.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느냐, 감화를 받았느냐, 충만을 받았느냐, 그야말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거듭나서
얼마큼의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진 요셉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요셉이 어째서 우리 형제들을 순서대로 그렇게 다 앉힐 수 있는지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요셉은 다 저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가 어떤 말을 했고 지난날 요셉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너무 인간적 계산으로 육신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간에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